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요. 지난번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의 권한에 다 맡기셨다. 모든 만물을 심판할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다 당신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미 모세의 글에 써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자체를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여기서 영생을 얻지 못할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번에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해석한다기보다는 이해하지요. 예수님은 언제나요. 이게 뭐 어려운 말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신천지가 아니면 안상홍이 이용하는 비유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 건데 이게 빌빌 꼬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도 그 당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 건데 이 빌빌 꼬면 한없이 꼬이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2000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읽어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라는 어디냐 하면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는 티베리아스로 불린다. 구약 시대에는 납달리의 성읍이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표적을. 무슨 표적이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거기에 앉으시니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큰 명절이죠. 유대인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무리가 이제 그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있다가 지쳐가지고 때가 이르면 지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많은 무리가 지금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의 계획은 서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한번 주려고 표적을 행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자, 6절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시험은 빌립의 뭐를 키우기 위해서요?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때가 다 됐느냐,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밥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떼어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빌립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계산으로 대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요, 자, 신약시대의 일꾼의 하루치 싹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예요? 200명의 일당입니다. 200명의 일당이 있어도 저 사람들 다 못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안드레가 그럽니다. 한 어린애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요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벌써 표적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잔말 말고 앉혀라. 잔디 위에다가 앉혀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앉혔는데, 자, 줄 맞춰서 이렇게 대충 앉혔을 거 아닙니까? 5,000명 정도 딱 보니까 가로 세로 세면 5,000명 정도 된다고 짐작하겠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줄 수가 있는, 5,000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5,000명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떡이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자, 여기 표적이라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무슨 표적이에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의 표적, 성경에 가리킨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스스로 사람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5,000명에게 한꺼번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지금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메시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형성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파요? 이제 예수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온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또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이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님은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는 거예요.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 말하는 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22장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절부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어제 제자들만 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도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 어제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자, 어제는 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분명히 제자들만 갔죠. 근데 예수님은 걸어서 왔죠. 그러다가 바다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배 타고 같이 갔잖아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사람들이요. 아니 선생님 어제 분명히 제자들만 가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예? 자, 이게 배부른 것 때문에 자, 떡 준 것 때문에 온 거지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무리가 온 것은요. 예수님은 뭐예요? 반대로 이 떡보다도 이 떡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표적이요?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면서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무슨 사업을 잘할까? 내가 무슨 이익을 볼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도. 예수님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저희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 중에도 뭐 자꾸만 교회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래서 되는 거야 저래서 되는 거야 뭐 교회가 이래서 되는 거야 뭐 이렇게요. 예. 교회에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행사 때는 뭐 뭘 이렇게 주냐 안 주냐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베푼 것인, 오병이의 표적을 베푼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배부른 것 때문에, 맛있는 떡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육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하루 먹고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하루 먹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다. 뭘로요? 뭘로 인쳤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 영생하는 일을 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 인자된 나,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자,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암시하고 나타내 주었는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또 육신이 먹는 떡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그때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내려준 거죠. 근데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영생하는 떡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보내셔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자,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자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마지막 날. 예. 또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뱀을 달아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우리가 그 부모까지 아는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알고요. 수군거리는 걸 알고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수군거리지 말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예언서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때 당시에 벌써 예수님을 보고 이 진짜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뭐요? 줄 것이 아니라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거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만나를 먹고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이건 지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을 찢기시고 다 몸을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어떻게 이 살점을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아마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먹고 마시면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의 질 십자가를 믿는 자, 나의 질 십자가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그 일, 내 피를 흘리는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자꾸만 자, 어제 보여준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 입으로 먹는 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자, 내가 만약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겠느냐? 그때는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도 제자들도 못 믿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다.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이 말들은 영적인 것이다. 진짜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영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이 제자들 중에도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자기를 팔아먹을 자가 누군지 미리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믿도록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자, 내가 제자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하니까 가니까요. 니들도 가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하는 말씀은 주님께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니라. 자, 사람이 진짜 마귀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마귀라고 칭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그 이전부터 유다가 당신을 팔아먹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절대로 본인이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팔 걸 미리 알면 잘라버렸으면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에 너는 가라 그러고 딴 사람 하나를 제자로 세워도 뭐 얼마든지 누가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다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요, 자, 이 가룟 유다처럼,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연보에서 돈 훔쳐가는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고요. 우리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요, 자,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 출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순한 목적으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예수님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었죠.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는다고. 자, 오늘은 6장을 통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다시 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 당신의 육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영생할 수 있는,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떡에 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육적으로도 5,000명 수많은 사람을 와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자, 이 영생하는 것을 내게 와야 된다.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6장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